몽골 유로교의 나람바타르 목사님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온 감사 편지를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구나 힐즈 KUMC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우리 유로교회는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몽골이 아주 춥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계속 교회를 도와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유로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를 드리며 사진을 보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에 지난번에 보수하고 다 수리를 해서 교회가 참 이뻐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는 일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저희가 지난번에 성경책도 구입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다 준비했던 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숙제를 와서 합니다. 학교 와서 숙제를 하는데 교과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교회에서 교과서를 또 준비해 놓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하기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정말 어떻게 철수 같기도 하고, 저쪽에는 아주 눈이 또랑또랑한 게 한국 어린이들하고 너무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간식도 주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 시간, 우리 제일 뒤에 저쪽에 서 있는 분이 문구채책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바로 유르마을인데 도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향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모습이 좋고요. 여러분, 바닥이 지난번 때보다 굉장히 달라졌죠? 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등부 학생들, 조금 전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안이 온도가, 요즘 사진을 보시면 저 안이 그렇게 아주 따뜻하지는 않은가 봐요.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모자를 쓰고 다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밖에 나간 모습을 보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밖에 나서 모자를 또 다 벗었어요. 그래서 아마 집 안이 춥고 바깥이 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된 모습이 있고, 제일 앞에 우리 나람바타르 목사님이 승리를 표시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아주 행복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로교회를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부흥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로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드림. 이게 원래 편지는 몽골 편지로 왔는데 김선례 선교사님이 제가 몽골어를 잘 해독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 통역을 해서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시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로교회 그리고 칭클대교회 몽골에 있는 오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모아서 보내준 그 사랑들이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목도리가 도착해서 이번에 성탄절 선물로도 줄 수 있어서, 목도리를 구할 수 없어가 아니라 손수짠 사랑의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이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짰기 때문에 그 쇼를 두르는 어린이들이 마치 엘리야의 겉옷을 두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림절 설교 아마 새벽에는 계속되겠지만 주일로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음 주에 제 은사 목사님 오셔서 제가 한국에다 설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계절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미리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이 제 대림절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곳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는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첫 번째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이 참고 견디라는 말을 우리 공동 번역하고 개정개혁판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참고 기다리십시오. 영어 성경을 제가 3개를 대조해 봤더니 그냥 be patient 라고 한 단어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크로스메사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크로스메오라는 말은 마크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수모스라는 말, 두 가지 말이 합해야 됐습니다. 마크로는 말은 long, 길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수모스라는 말을 보니까 그 뜻을 찾아보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격정, 그런 패션. 여러분,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통이다. 어떤 데 올까요? 아마 경험하신 분은 이 말이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숨이 지금 막 끊어질 듯하게, 멈출 듯하게 하는 그 상태 속에서도 견뎌나가는 것 말이죠. 그게 여기 참고 견디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참 중요한 첫 번째 갖춰야 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갖춰야 될 제1 조건이 뭔가? 마크로스메오,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정말 고마움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누군가, 다음 주에 오실 이계준 목사님, 저를 신학교 4학년 때 픽업해 주셔서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전도사로 세우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목회할 만하니까 유학 가라 하셔갖고 유학 오고, 또 다시 오래서 갔는데 아내와 같이 오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분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해준 그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하고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지내는데, 예전이나 지금과 같이 여일하다, 그 여일하다는 것에 필요한 게 뭘까? 사람의 생각들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는 것 때문에.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는요, 야, 목회? 이렇게 하고 덤벼들었죠.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야, 정말 어렵구나. 지금도 어려워요. 나이가 내년이면 60인데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입니다. 마크로스메오, 오래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한 번은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요, 노래하다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부르는지 하다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자기 혼신을 다해서 부르길게 호흡이 끊어. 제 생각에는 그게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숨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패션, 그런 고통, 그런 격렬함, 그런 의분, 이것이 담긴 말이 바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견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면 난 정말 이 일 때문에 내가 숨이 끊어질 뻔했어. 내가 숨 끊어지는 것을 내가 정말 졸도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참고 견디라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인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내 호흡이 멈추는 것까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마치 전 질주를 해서 결승 라인을 딱 통과한 그 선수가 말이죠, 널브러져 갖고 말이에요, 잠시 기절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제일 얄미운 게 말이에요, 뛰고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 별로 감동이 안 돼. 근데 막 뛰어 끝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그냥 팍 쓰러져서 잠시나마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신앙의 질주, 예수님의 기다리는 모습이 저는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크로스메어라는 말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내가 참고 싶은 사람만 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이잖아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건 잘하는데, 그 전에 5장 14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은 이끌어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사랑을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로 시작해요. 이게 마크로소메어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동안에 베드로서를 대하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세상을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꼭 남기고 싶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아왔던 지난 30년 내지 35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남겼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예요. 다시 남길 수도 없고 더 써내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 편지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세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시나?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래 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제1 갖춰야 덕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어떻게 참아야 돼요? 천년을 하루처럼. 뭐 어느 소설가들이 쓰는 모든 유행가 가수의 분이 천년의 사랑.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천년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입니다. 그는 무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라구나 일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리고 갈렙처럼 4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는 자, 오래 기다리는 자 많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기 14장 6절부터 12절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마흔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시고 그 임무를 마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 그리고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5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청구합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에 나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힘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성취될 때까지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오래 참지 않고 오래 견디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지내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전에는 1인치의 길이로 참았다고 한다면, 전에는 한 달에 참음이었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에서 석 달에서 1년, 2년, 3년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마크로 오래 쓰며 그게 내 삶에 여전히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찌르는 패션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제가 영어 성경 세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Keep your hopes high.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 공군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저는 그 미 공군의 그 정말 홍보 광고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쫙 전투기 양쪽에서 샥 옵니다. 쫙 오다가 갑자기 탁 하고 샥 하늘 올라가요. 그리고 그 하늘을 뭐라좀 aim high. 여러분, 공군만 aim high입니까? 우리가 가진 희망을 정말 가장 높이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땅만 바라봐서 우리가 거둔 게 뭡니까? 땅에선 거둘 게 없어요.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im high,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라 영어 번역에 번역해 놓는데, 야, establish your heart,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부평초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작은 말 하나에도 일이 흔들리고, 조금 어려우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놓고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거는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와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꾸 흔들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뭡니까? 마음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부업하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스테리자테라는 말은 스테리조, 세우다, 굳게 하다, 고정시키다, 확립시키다, 힘을 돋구다, 굳세게 하다, 확실히 하다, 이 어느 말 하나라도 빼지 않은 말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가장 어려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끝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서 파산돼서 다 죽을 지경인데, 그때 바울은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어젯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항공모함 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잠수함을 타고 있었던가요? 똑같은 뱃속에 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쁜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굳게 닷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닷과 같다고 합니다. 닷은 뭐예요? 닷은 아무리 울어도 딱 고정시켜 놓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달리신다는 거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누가복음만이 이런 말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신부들을 앞서 보내셨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음을 굳히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던 그분 아닙니까? 고난의 저는 누구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특별하게 고난의 저는 이거 내가 벌컥벌컥 마시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리기로 마음 굳히셨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 우리 주님 그 마음 굳히셨던 그 굳히심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겠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주님은 시몬이 흔들릴 걸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거죠. 흔들려 본 사람만이 흔들리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건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알았기에 그가 돌아와서는 정말 다른 제자들에게 흔들릴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한 분들의 이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도 보면 이게 굳세게 하는 말이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바울 편지도 보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면서 왜 만나려고 하나요? 그들을 굳세게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할 때나 성서 연구할 때 정말 이 목회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센 분들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튼튼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굳게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굳세게 하라면 줄을 치세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요. 3번째로 넘어갑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남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Do no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서로에 대해서 궁시렁대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complain against one another.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서 against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표현됐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딱 마음속에 안 드는 게 against라니까 매 스타네제테라고 하는 말은, 매라고 하는 말은 not이에요. do no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스테나조라는 말 자체를 보면 신음한다, 탄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조금 더 들어보면 강하게 탓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평도 스스로한 불평이 아니라 강한 불평.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광야의 삶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 그들에게 불평이 돋아났을까? 이유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요, 정말 쪽방에서 7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집에 반에는 이쪽은 불이 조금 들어오고 이쪽은 베니다로 만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없어 방이. 온돌이 없는 방입니다. 지금은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요, 세수대야 똑똑똑똑, 여기 떨어지면 저쪽 떨어지고 쪽쪽.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살았는데, 온돌 없이도 살았는데, 빗물이 떨어져도 살았는데, 지금요, 저 정말 그때 생각하면 호화저택이 삽니다. 호화저택.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돋아납니다. 믿음이 사그라드니까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만족함이 작아지면 불만이 커집니다. 소중함이 없어지면 멸시가 보입니다. 광야라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란 말이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불뱀에 물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우리가 세족시가 하면 내가 선생이면서도 제자인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 보여준 이유는 너희도 발을 씻겨주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우리가 본봐야 될 본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본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광야에서 그들이 가졌던 불순종의 본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불경건의 본, 이것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말아야, 그리고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하는데, 이게 전도가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손영원 목사님의 옥중 서신이 출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이 쓰신 편지를 보면 대다수 한자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한쪽에는 원문, 한쪽에는 현대말로 번역해서 놨는데, 여러분 5년간 투옥하면서 73편의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해방이 돼서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이 자신이 운영하던 다음 사진입니다. 학교에 손 목사님을 교장으로 토요되어 있지만 이분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나환자촌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메토시인데 거기 가서는 손양 목사님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갖고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 교장 나오면 편하겠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환우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제일 키 큰 분이 김구 선생님이시고요, 제일 키가 작은 그 김구 선생님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좌측에서 두 번째가 손양 목사입니다. 제일 단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옥중에서 불렀던 그 찬송,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요, 541장, 제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제가 1절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2, 3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으리까,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만 더 위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매가며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고난과 욥의 순종이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고 정말 턱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에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살도록 오늘 4가지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